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이 거룩해질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은 거룩하십니까? 어, 거룩하라라는 이 주님의 명령에 맞게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정죄하거나 어떤 불편함을 드리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성품을 가진 무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성도라는 명칭에 걸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 내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교인들을 비롯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본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을 읽다가 어려움을 느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지루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따분하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가진 진부하기도 하고 성경을 놓게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 레위기라는 책은 대체 왜 쓰였을까요? 레위기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1장부터 7장에 대해서는 제사에 대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11장부터 16장은 이 정결법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성결법전이라고 불리는 17장부터 26장까지를 지나서 마지막 27장의 부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이 레위기 전체의 구조입니다. 오늘 함께 읽고 나누게 될 이 레위기 19장 말씀은 이 성결법전이라고 하는 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성결법전이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제시합니다. 그렇기에 이 레위기라는 책은 지루하고 따분한 책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강력한 메시지와 또 도전을 주는 그러한 지침서와 같은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19장, 함께 읽은 19장 말씀은요, 다른 장들에 비해서, 성결법전의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더 실제적이고 더 자세하게 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레위기 중에서도 특별히 더 특별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9장은 처음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의 요구를 포함한 서론을 시작해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종교적인 측면을,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윤리적인 측면을, 그리고 이어지는 39절부터 마지막 19절부터 37절까지는 이 두 가지가 혼합되어서 나타나는데요, 19절부터는 이 규례, 하나님의 어떤 법, 율법에 대해서 준행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바탕으로 그 본문을 18절까지 확장하여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먼저 이 거룩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 많은 사람이 거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별됨. 한 번씩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거룩을 구별됨이라는 설명을 합니다. 세상과 다른 어떤 무언가라는 뜻이지요. 거룩이라고 하는 명사는 히브리어로 코데쉬라고 하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건드릴 수 없음, 불가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요, 세상에 어떤 것들도 우리가 건드릴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요. 그래서 이 거룩은 본래 하나님의 전유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이 거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거룩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별됨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됨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표현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찬송가로 고백했던 것처럼 거룩하신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다르게 말하면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거룩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거룩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는 쓰지도 않고 사용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단어로 여겨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래야 설명할 수도 없는 이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세상과의 구별됨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어떤 것들로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성품, 하나님의 정체성이 거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향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 명령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룩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곧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명령에 따라서 거룩에 더욱더 힘쓰므로써 이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거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거룩할 수 있을까? 거룩이 온전한 하나님만의 성품, 하나님만의 전유물, 하나님의 고유의 것이라면, 세상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 인간이 과연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할까요? 죽을 때까지 죄인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성품인 이 거룩에 감히 도달할 수 있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 또한 거룩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성소, 성물, 성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한 장소를 성소라고 부르고요, 거룩한 물건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성경 또한 그 의미가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건물이 그리고 사물이 거룩해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는 거룩하시기에 우리가 그 장소를 성소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속해 있는 이 물건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기독교의 경전만을 가리켜서 이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심지어 시간마저도 거룩하게 여기지는 거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2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안식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안식하시던 그 일곱째 날을 가리켜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은, 안식일은 거룩한 시간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의 부활을 따라서 주일에 안식일의 정신을 지킵니다. 오늘이 거룩한 시간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의 시간, 정말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함, 즉 성소나 성물에 부여한 이 거룩이라는 것은 이 사물의 본래의 특성이 아닙니다.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하나님께 파생되어 나온 그러한 성품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비롯된 장소, 물건, 시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거룩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던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내릴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장소와 물건과 시간이 하나님께 속하여서 거룩해진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그에게 속해 있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거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거룩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거룩이 무엇인지도 알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알았는데, 다음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파생받아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3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는데, 먼저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있는 3절 말씀입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이 거룩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외에 경외하라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 본문이 유일합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종교적인 명령보다도 부모를 경외하라는 명령이 앞에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기록된, 구약 성경이 기록된 이 히브리어로는요, 그 순서가 그냥 정해지지 않습니다. 앞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내보내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바로 하려면 우리가 먼저 부모에게,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바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는 종교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부모를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 부모에게, 특별히 부모를 넘어서서 모든 우리 인간 관계에게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에게 잘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성결 법전이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부모를 비롯한 인간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두 개는 함께 가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부디 부모를 경외하여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또한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욱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4절부터 시작해서 18절까지에 이르기까지 꽤 긴 분량을 사용하셔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람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고 확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4절부터 8절까지는 이 종교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종교적인 책임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한 첫 번째 종교적인 책임은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향하지 않고 무엇을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만을 향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한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삶의 넘버 원으로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또한 생기는데요,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부모 경외가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등한시한 채, 하나님을 멀리한 채 우리가 이러한 자세를 가진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우상보다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릴이라고 하는데요, 사전에서 찾을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뜻은
무가치한 것이라는 뜻으로 나옵니다. 즉 진정한 의미의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먼저 생각하는 무가치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모 경외는요,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는 절대 무가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가치한 것에 시선을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무가치하고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헛되고 무가치한 것으로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결단을 내리시어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맞게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종교적인 책임을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화목제라는 것인데요, 헛된 것들에게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둔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 화목제물로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과의 교제와 또 화목을 위한 제사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시선을 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에 있습니다. 화목제사를 드린 후에 해야 할 행동이 있는데요, 그 제물을, 화목제물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보면은 나누어 먹는다라는 표현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그저 제물을 먹는다, 누구에게 누구에게 주고 어떤 부분은 누구의 몫이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 제물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보통 소, 양, 염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당시 소고기가 맛있으니까요, 소의 크기를 찾아봤습니다. 오늘날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크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소 한 마리의 가격이 아니죠, 무게는 약 200에서 3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소를 잡아서 나온 이제 내장은 그걸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고기의 무게를 재보니까 최소 100kg에서 150kg에 해당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고기를요, 소고기를 이틀 안에 다 먹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약간 다소 강제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제사가 되어야 하니까 우리는 이 화목제물을 이틀날 안에는 다 먹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제가 화목제물을 드린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혼자서 100kg을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조금씩 살이 불어나니까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못해요. 저는 100kg이면 엄청 많은 양입니다. 광야 생활 중이라 버리고 싶어도 어디 버릴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방법이요, 나누어 먹는 거예요. 내가 드린 이 화목 제물에 대한 이 고기를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이틀 안에 다 소비를 해야 되니까 너에게도 주고 저 사람에게도 주고 또 가족, 형제, 친지에게 나눠줌으로써 그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결국 이 화목 제사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목적으로 하되 주변의 사람들과의 화목 또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제사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거룩이라는 건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미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부모 경외와 안식일 준수에 이어서 화목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도전을 또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요, 곧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하시기를, 그래서 열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요, 또한 이웃과도 화목해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하여 지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 오늘 질문을 되게 많이 하죠.
또 한 가지 질문이 나타나는데요. 과연 화목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만으로, 즉 서로 화목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는 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겨야 될 내용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요, 곡식을 거둘 때 다 걷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들도 줍지 않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듯한 이러한 행동이 어째서 거룩한 행동일까요? 거룩한 백성이니까 땅에 떨어진 건 거룩하지 않으니까 줍지도 말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요,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과 그 땅의 나그네를 위한 행동입니다. 벌이가 시원찮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요, 이 열매를 딸 때 남겨놓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 민족들 사이에서도 흔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풍습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집단 사이에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다른 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수확물을 남겨놓는 것은 그들이 섬기던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의 의미로서, 그러한 행위로서 남겨놨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은 달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남긴 수확물은 가난한 자들의 음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소득의 일부는요, 본래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몫을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약자를 위한 행동, 이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모습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다른 행동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은 거짓과 먼 모습입니다. 도둑질을 해서도, 속이지도, 또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금지하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요, 약자입니다. 특히 힘이 없는, 소위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의 모습은요, 이러한 을의 사람들, 갑과 을이 있다면 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처지를 생각하고 배려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직장에서도 서열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서열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유교 문화권이 만연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러한 문화가 위계 질서가 꽤 엄격한 편에 속합니다. 그로 인해서 누군가는 상대방보다 위에 있는 갑의 위치에 있게 되고 누군가는 그보다 아래에 있는 을의 위치에 놓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모습은요, 설령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직권과 능력을 사용해서 을의 사람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생각해 줄 수 있는,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 갑질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이 거룩의 모습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에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13절과 14절 말씀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할 때 공평하게 재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은 평등을 지향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요약하면요, 원수 보복하지 말고 사랑하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모습은요, 사랑입니다. 사랑. 특별히 함께 읽은 18절 하반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요약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에 대한 인용구로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 거룩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3절에서 나타난 부모 경애와 또 안식일 준수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요, 약자, 이 이웃에 향한 행동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둬야 하고요, 거짓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안 되고요, 갑질하지 않고 평등한 삶을 지향하며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모든 명령의 근거는 그 명령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든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진정한 의미의 거룩은 단순히 종교적으로 경건한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적 경건성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더해서 주변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위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거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해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거룩해야 한다, 나는 거룩해야 한다 스스로 되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 마음에는 이러한 생각이 자리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삶이니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겠다.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도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세상의 악하고 더러운 길로 가지 않고 순결하고 깨끗한 길로 가겠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겠다. 어느덧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경건하고 성스럽게 들리는 이 단어에 꽂혀서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스스로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거룩이란 종교적 행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룩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곳에서 살아가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설령 내가 어느 누구보다 높은 직급을 가졌다고 해도 갑질하지 않는 것, 즉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내야 할 진정한 거룩은요, 종교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내 개인적인 거룩이 아니라 보다 넓은 사회,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도 나타나야 할 사회적인 거룩입니다. 거룩은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야, 밖으로 움직여야 하는 성품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진정한 거룩은요, 나의 순수함이나 정결함을 나타내는 나의 거룩이 아니라 내가 모시는 신이요, 내가 모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해야 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삶에 파생되어 나타나는 것, 또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가서 참여하여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만큼 착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무리 죄된 세상이라고 하지만 착한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죠. 착한 사람들 중에는 신앙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좋아요.
이분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더욱더 살기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들의 선의를 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어야 하냐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교회 밖의 사람과 교회 안의 사람이 똑같은 선한 행실을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달라야죠. 그 차이가 무엇이어야 하겠냐는 말씀입니다. 사실 보이는 거에는 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이 선한 행실에, 선행의 의도와 목적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착한 이 선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100% 확언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신앙인의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느끼게 되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요청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이 거룩으로의 초대에 여러분 응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작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을 스스로 질문하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고상하고 기품 있는 단어에 꽂혀서 구별됨이라고 하는 뜻에 머물러서 스스로 세상과 선을 긋거나 벽을 치고 살아가는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됨이라고 하는 거룩의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룩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표현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우리의 표현과는 구별된다,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인간 표현의 한계일 뿐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내야 할 이 거룩의 모습은 세상과 구별짓고 선을 긋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이웃을 위하고 사랑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거룩한 모습,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시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의 요청은요, 한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대표자 모세에게만 말씀하신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즉 공동체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거룩에 힘쓰면요, 무너질 수 있어요. 거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거룩이 아닐 뿐더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서로 어깨를 맞대고 협력하여서 거룩에 더욱더 힘쓰면 우리가 결단한 이 종교적인 열심과 예배 생활과 세상에서의 이 윤리적인 행동, 사회적인 거룩함은 더욱더 힘을 얻어서 우리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교회에서, 그리고 교회 밖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거룩하기 위해 힘쓰되 함께 협력한다면 그 거룩이 세상 가운데 더욱더 선명하게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거룩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종교적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은 삶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까지 포함해서 거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러내야 할 거룩은 나의 거룩이 아니라, 내가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거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거룩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되는 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머물러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담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에 드러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결한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